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마음이 괴로운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는 맥추절이었는데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맥추절 지키라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맥추절을 광야에서 지키라 했는데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과 안 맞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맥추절이란 말은 이 곡식을 수확해서 거두어 지키는 건데 지금 현실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 수확해서 거둔 것을 갖고 지키는 절기가 말씀은 주셨지만은 지키기는 지키지만은 내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막상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진짜 난민과 같이 그들이 그곳에 나왔는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들여서 성막을 만들라. 또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따지기 좋아하고 좀 꼼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맞는 말씀, 또 동떨어진 말씀, 공한 말씀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취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하실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받고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현장 상황도 각각 다르겠지요. 그런데 어떤 힘든 일과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한나처럼 어려운 일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렸지만은 이 예배와 나의 삶에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한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나도 여느 다른 사람처럼 행복을 기대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남자를 만나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 개인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냐? 아이가 안 생겼다는 거죠.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이가 없는 게 꼭 문제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하나님의 각각의 계획 따라서 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즘 타인의 이 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내 생각 따라 쉽게 이렇게 언급하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런 부분 두고 무대고 그냥 왜 없냐 이러면 본인은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걸 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문제될 수도 있고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오늘날 상황하고 틀립니다. 당시 상황은 시대적 상황은 그 집에 자식을 놓고 특별히 아들을 놓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여자로서 너무 중요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으니까 첩이 들어왔어요. 첩이. 근데 이 첩이 분인나였습니다. 이 분인나는 또 출산을 해버렸네. 아이를 툭툭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또 형님 동생 이러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지만은 이게 그때부터 멸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괴롭혔다고. 그때부터 너무 힘드는 거 있죠. 어려운 거 있죠. 한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7절 말씀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자매 분인나가 계속 옆에서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더라. 밥맛이 늘 있겠습니까? 계속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좀 엘가나가 좀 이렇게 좀 중지하고 하면 어떨까요? 그죠? 그런데 막상 엘가나 입장에서도 자식을 낳아준 그 분인나를 무시할 수가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괴롭힘과 또 모욕을 계속 당한 그의 인생은 참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은 슬픈 여자라고 아까 이게 엘리한테 했던 말처럼 슬픔이 가득했던 그 한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종종 위로를 많이 했습니다. 한나여,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은 정작 그것은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정작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한나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많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인간관계에 특별히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문제 당할 때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는데 이걸 속으로 삭히고 막 참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격 따라서 그죠? 또 한 사람은 이거를 밖으로 막 표출을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좋지를 그렇게 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는 걸 하란 말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말하냐? 근데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뭔을 하긴 해야겠지만은 둘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속으로 삭히는 것은 얼핏 보면 참 그 사람의 성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사람 참 성격 좋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속으로 삭히면서요, 내 속에는 뭐가 쌓이냐?
증오심이 쌓이고 화가 쌓여요. 화가. 병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죽어요. 그죠? 그리고 마구 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표출하고 감정대로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그러면요,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순간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후회할 일을 남겨요. 후회할 일을 남겨요. 또 쉽게 행동하다가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때 속으로 삭히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밖으로 표출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예, 물론 참기도 해야 되고요.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문제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요. 그리고 좋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돼요. 그 또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어떤 생리적 이유, 생물학적 요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나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 때문이다? 적수라고 했는데 본인이나 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뭐 때문일까요? 지금 내 고통이 남편 때문이다? 또 저 첩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 한나 이 문제에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삶에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가 정말은 해결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또 그 문제를 주어지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요, 진짜 해결의 실마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국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한나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며 보게 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보게 된 숨겨진 계획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답답하고 힘들면 기도합니다. 기도 평생 잘 안 하다가도 힘든 문제 오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슴이 철렁해요. 뭔 일이 생기셨는가? 그래, 철렁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셔야지.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진하게 기도하시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답답하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대부분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한나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밥 안 먹고 울고 있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그래서 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답답한 자기 문제를 달라는 차원,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한탄하는 차원,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떼쓰는 차원, 하나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 해결하려는 그 자기 중심적인 틀에서 비는 차원이에요. 저 미운년 저년 이러면서요, 그렇게 또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부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 비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람은 답답하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또 아뢰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나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2번이었습니다. 2번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이런 문제가 주어졌는지 막 끙끙거리면서 답답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못 봤던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봤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그때까지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부터는 사사기를 끝내는 시대입니다. 한나는 사사시대의 끝무렵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사사기 2장 7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통해서 봤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그 밑에 있는 장로들이 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은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 지나가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결론 부분으로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14대 사사가 계속해서 왔지만은 35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도 이 사사시대에는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무지함과 진짜 영적 이탈 그리고 영적 실패 그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무지함 속에서 재앙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조금 회복됐다가 또 재앙이 계속되고 이게 계속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 재앙과 계속된 실패가 왔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영적 상황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느냐 몇 가지 단편적인 예로 우리 지난번에 미가를 봤지 않습니까? 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껍데기는 그런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미가 집에 그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신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레위 청년 봤지 않습니까? 레위인 사명 다 놓쳐버리고 언약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덜커덕 전부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게 바로 그 신앙수전. 더더구나 단지파가 했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뜻보고 너무 좋아서 뺏어가지고 아예 한 지파와 그리고 한 도시의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 무지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무지 시대에 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보는 자도 아무도 없었고요. 더더구나 보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꿀 자가. 아무도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괴로움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한나는 내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괴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괴로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 소원이 있었는데 내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다 영적인 무지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진짜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뀐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룰 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이죠. 나실인.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가 바뀐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사무엘상 1장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이제는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 응답 아직 받았느냐?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를 이해하지. 전에는 내가 보는 것, 이 속상한 것, 이것 속에 매여 있으니까 기도도 했고 했기도 했지만 늘 울고 같은 문제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미운 놈 뭐 있고 막 나는 슬픈 여자라 막 슬픔 속에 있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를 보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것을 두고 품고 기도하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이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 가정의 문제, 내가 지금 있는 문제, 역시 집으로 돌아가면 분인 나는 나를 격분케 할 거고요. 역시 나는요, 아들 없는 것 그대로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믿었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기에게는 진짜 문제가 치유되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문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고 예배드리겠고 하겠지만요, 전부 다 내 개인적인 차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해주십시오. 왜 안 해줍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내게 이것을 주셨냐? 그래야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속에 내게 주신 현장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현장.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채요, 결국은 전부 내가 힘든 내 감정, 내 생각 따라서 계속해서 원망하면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응답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왜 내게는 이런 문제를 주셨냐?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실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한나를 향해서 주실 응답이 있는 것 알겠습니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할 때부터 사실은 응답에서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혹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계기가 되고, 혹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계기가 되어서 진짜 중요한 응답을 찾고 진짜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나에게 주신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 사무엘이 그에게, 사무엘, 이게 바로 그에게 진짜 중요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아들 주셨다라는 차원의 응답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문제 생각도 해야겠지만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분에게 깊은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깊은 내 영혼의 진통으로 하나님께 향한 때가 없었는지요. 그런데 그때
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역사를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한나에게 있던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만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그 문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한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 했던 그 문제가 없었다면 한나도 일찍 자녀를 낳아 평범히 살았겠지요. 그죠? 그리고 평범히 자식 키우면서 살아가면서요, 사사시대, 그 시대를 따라가며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시대에 똑같은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그 흐름 속에 같이 그는요, 보는 것 따라서, 그리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무엘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고통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결국은 진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진짜 응답을. 사무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렘넌트 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거론하는데 누굽니까 도무째? 사무엘은요, 이 지향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던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이에요. 반복이 계속 35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면서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왜 문제 해결되지 않았느냐?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만 잠시 해결되는 사원으로만 사사가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진짜 이 시대의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고 돌았던 반복된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종결지었던, 그 시대의 문제를 종결지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왔던 저 블레셋, 계속해서 왔던 재앙,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완전히 개혁시켜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종결, 재앙의 사사시대를 기억하여 살린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 개인의 응답이겠죠. 그런데 한나 개인의 응답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에게 한나 개인에게 주셨 개인의 응답이겠죠. 그러나 그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서 시대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응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게는요,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과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감추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자 있습니까? 지금 힘든 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또 한나의 원래의 처음 모습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기도는 하겠지만 그 차원 속에서만 있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중요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어렵거나 힘든 자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를 떠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우리는 모두는 응답이 오든 문제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보고, 그래서 정말 한 시대 그 당시에 그 어떤 가정과 어떤 개인보다 더 크게 주신 응답이 한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슬픈 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슬픔과 문제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저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각각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내게 주신 나를 찾아서 전도자로서 세상 살리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기도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